어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에 대한 생각을 많이 또 깊이 했어요. 느헤미야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생각하고 좀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이 떠지자마자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이게 답답한 마음이 왜 생겼냐고 생각하니까 두 가지 좀 이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없을까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느헤미야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정말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사회에 이런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생겨나는 답답함이 제 가운데 있었고요. 두 번째 답답함은 뭐냐면 나는 왜 이런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답답함들이 좀 생겨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할까라는 그 생각에 또 다른 답답함이 제 가운데 막 다가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늘 좀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이 답답함을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인도하신 길 가운데 정말 그 답답함 속에서 생겨나는 하나님 주시는 길을 찾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함께 했으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페르시아에서 아주 성공한 왕의 측근 정치인이었습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왕이 신뢰하는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아마 있었을 거고요. 많은 정말 좋은 능력이 아마 느헤미야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과 능력 없이 그런 성공한 자리에 결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느헤미야는요, 정말 걱정 없이 삶에 적응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죠. 고국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상태로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세상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모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업신여김, 그 모욕에 무감각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무엇보다 더 답답했던 것은 뭐냐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영적 지혜가 사실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변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에게 그것이 그리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에 만족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식을 그의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느헤미야는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통곡하며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금식하며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 없이 지혜 없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도 느헤미야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실패했던 그 삶들을 잊어버리고 그런 삶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참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죠.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왜 느헤미야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 예배했고 기도했지만 실제로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죄였다라고 느헤미야는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도 느헤미야는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먼저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고 느헤미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또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술 맡은 관원으로 성공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도 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성공해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의 본문은 그 느헤미야 마음을 좀 그대로 좀 드러내 보여주는데요.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반부예요.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라고 느헤미야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느헤미야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이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된 것은 바로 이때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진 그때를 위해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놓았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성공한 요셉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감췄다가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5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하신 것입니다라고 요셉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려고 요셉을 미리 이집트에 보내 준비시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도록 요셉을 성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자신이 이 이방 땅에서 성공한 이유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에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준비는 느헤미야,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 이런 위치에 만약에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떤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라고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나를 그렇게 준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저도 어렴풋하기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저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훈련시킨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직업을 갖게 했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사업을 하게 했는지,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데려다 놓았는지,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 훈련시키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계획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갖고 있고 그것을 준비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내야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내가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지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던, 나를 이 위치에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먼저 가야 돼요. 그것이 보여질 때 그것을 근거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준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이런 고민,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것을 살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저는 축복의 길을 얼마든지 우리도 찾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제 결단합니다. 아니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 자신을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며 왕 앞에 서기로 그는 앞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좋지 않은 얼굴로 서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와 똑같았어요. 술 맡은 관원은요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옆에서 누군가 술에 독을 탈지 모르는 상황을 미리 예측해야만 했었고요. 때로는 왕의 비공식적인 상담자 역할을 해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하면 그래서 얼굴에 그 의심이 마음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바로 위험에 빠지는 직분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이 가지는 직분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의심받을 만한 그 얼굴을 가지고 왕 앞에 섰어요. 정말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한 계획을 중단하라고 이미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반역이라고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문제를 들고 근심 어린 얼굴로 왕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었어요. 왕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거둔 모든 성곡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느헤미야가 말을 잘못하면 느헤미야의 목숨은 아주 한순간에 날아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왕 앞에 섰어요. 자신이 가졌던 모든 성공,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왕 앞에 선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느헤미야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너무 무모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사실 말씀 준비를 중단하고 싶었어요. 저는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예배를 하는 한국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며 이곳 시은속에 목회하기로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모든 자리, 목숨까지도 걸고 하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결단을 할 자신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누리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공동체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그런 일에 나의 성공 모두를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무모한 일에 뛰어들어 헌신하고 싶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을 위해서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편하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길이 있을까요? 네, 길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조금씩 나누어 결단한다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했던 결단과 같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조금씩 나누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의 결단을 하면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서 결단하고 헌신한다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했던 그 결단을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누어 한다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운소교회 성도님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곳곳에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이 작은 인원이 조그만 교회가 이만큼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를 찾기도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새벽마다 열심히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수요 모임마다 열심히 참석해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겨가고 식당으로 봉사하고 청소로 봉사하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헌금하면서 교회를 섬겨가는 성도들이에요. 찬양대로 찬양하면서 섬겨가는 모든 각각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한 영역을 드러내고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격려하는 겁니다. 응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응원하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예배 후에 예배 설교를 끝나고 가는데 한 권사님이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알아요. 지난주 설교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걸 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격려해 주니까 다음 주 설교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또 생겨나더라고요. 부족한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지 못해요. 나눠서 하는 조금의 그 위치 속에서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서로가 응원한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의 결단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결단을 통해서 저는 우리 마음이 변하고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다른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 격려하는 이야기를 서로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면요,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격려와 응원이요.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뭔가 교회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은 누구에게 맡기면 되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함께 나누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일을 몇몇 사람들에게 다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나누어 함께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손이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도 목도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나누어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것이면 충분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이런 용기 있는 결단에 왕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왕이 이렇게 묻죠.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라고 물으셨다.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아주 용기를 내어 대답을 하죠. 3절의 말씀입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정말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더 긴장됐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아마 입이 말랐을 겁니다. 여기서 왕이 만약에 다른 마음을 가졌다면 느헤미야는 바로 감옥에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이 긴장의 대화 속에 누가 있는지를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4절의 말씀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잘 알게 되는데 함께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목숨이 달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느헤미야는 먼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 대화의 중심에, 왕과 하는 이 대화의 중심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도였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상황을 이끌어가 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거예요. 이 짧은 기도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동안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1장과 2장이 그러니까 1장에서 2장이 되기까지는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시간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짧은 기도를 이 긴장이 되는 상황에 한 거죠. 그래서 이 짧은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가 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짧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시간 했던 그 기도로 기도의 시간이 충분히 채워진 상태에서 하는 이 짧은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 대화의 중심에서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명확해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글을 쓰면서 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담대한 요구 아닙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반역이라고 생각해서 중단했던 이 일을 느헤미야가 대담하게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실 것이라고 느헤미야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대담한 요구요. 이 믿음의 요구에 실제적으로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본문의 밑줄 쭉 긋고 싶은 그 내용이 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대화 속에서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왕이 대답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왕이 허락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했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왕이 대답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가는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였어요. 당연하죠. 지금 느헤미야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태였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손을 살피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용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7절과 8절의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을 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십시오. 무사히 그것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친서를 내려 나를 보살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담대한 요구를 하죠.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 잘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여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구, 이 담대한 요구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요구요.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안테나를 누구에게 세웠습니까? 하나님께 세웠어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느헤미야는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피면서 그것에 따라 대화의 주도권을 느헤미야가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가는 길을 보면서 이런 대담한 요구를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용기 있는 영적 지혜가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혜가 없는 용기가 아니라, 또 반대로 용기가 없는 지혜가 아니라 정말 용기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해요. 비겁하지 않은 용기요,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가는 지혜가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의 결단은 바로 이런 용기 있는 지혜의 결단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지혜가 없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용기를 낼 때마다 공동체가 세워지기보다 오히려 공동체가 더 위험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죠. 용기를 낼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속적 교회가 세워지기도 해요. 지혜가 없는 무모한 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용기가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도 또 많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 말은 많이 하는데 용기 있게 결단하지 않습니다. 변화해야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려고만 하고 있어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가는 그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게 됐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손이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용기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결단이요, 용기 있는 지혜를 가진 바로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근거한 이 용기한 결단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8절의 마지막 부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8절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네. 왕이 나의 청을 들어줬어요. 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왕이 나의 청을 받아주신 거예요. 운이 좋아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왕이 선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상황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느헤미야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저는 이것이 느헤미야가 받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습니까? 선명하게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느헤미야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이죠. 세상이 주는 몇 가지 물질적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복이요, 바로 그 복이 바로 이 믿음의 복인 겁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복을 받기를 너무도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도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복 아닐까요? 용기 있는 결단을 한 후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됐어요. 그런 경험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손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자신감이에요. 이것은 교만한 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겁니다. 저는 정말 이런 복이 시은수 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가는 역사를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늘의 삶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를 좀 마무리하며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먼저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안테나를 하나님께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테나가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계획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준비시켰는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우리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돼요. 정말 이 결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듭니다. 너무도 분명해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무너질까 봐, 사라질까 봐 용기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은요, 믿음의 삶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증표로 세우셔서 우리가 확신 있게 하나님의 약속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바로 이 시은수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서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 펼쳐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무도 분명히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하기에 이 시은수 교회를 세우셨어요.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있었던, 저는 과거의 삶에 우리가 머물지 않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어요. 과거 우리가 했던 종교 경험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배웠던 정말로 너무도 짧은 성경 지식에 절대 나의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기를 너무도 바라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새로운 도전과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우리 가운데 펼쳐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가는 이 영적 지혜를 얻어가는 이 일에 여러분 결단하며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도전과 그 결단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릴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 나의 손이 만들어가는 삶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정말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경험되는 축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